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로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의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및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야훼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는 그 순간부터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어느 하나도 결점 없이 다 이루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8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야훼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꿈에도 쏘은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no 그러시니까 멈추는 게 아니고 아들 때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요.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초도 세우고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건축하게 한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내리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이 솔로몬에게는 주 목적이었습니다. 영화롭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봉사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8장 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완공했다는 거죠. 이게 8장 1절에 처음 출발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뭘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실까요? 온 정성을 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온 정성을 들였다. 이 말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곳을 만드는데 얼렁뚱땅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성 들여서 만든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겠죠. 뭘까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 중심이었고 그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성전을 완공했다. 성전을 완공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모두가 백성들이 모여 산의 음성을 듣고 죄신씀 받는 그곳을 그렇게 정성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지요. 이렇게 했던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에는 없습니다만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있죠. 열왕기상 37장 3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해 시브엘에 야훼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상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좀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러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지 않나요? 왕궁보다도 시간이 투자가 안 됩니다. 왕궁을 자기가 살 수 있는 신하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이게 뭐죠?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이걸 기록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적해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할 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윗부터 시작된 거죠. 다윗 때부터. 다윗이 모든 재료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대를 이어서. 그렇게 모든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왕궁을 짓는 데는 그 재료 준비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원을 동원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지 이게? 이랬습니다. 대를 이어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은혜롭게 잘 완성하는 거죠. 솔로몬의 초기에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게 참 그 사랑을 끝까지 쭉 밀고 갔어야 되는 건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린 거죠.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물질에 이방인들이 와서 모두가 그를 추앙하니까 이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초기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솔로몬 하면은 타락하고 난 이후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모습, 그냥 왕궁에서 1000명의 여인을 건드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반면교사로 삼고 어디로 와야 되죠?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완성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지요. 역대하 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점 없이 마치는 것.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오늘날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 중심.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영어로 처치 이렇게 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처치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건 건물은 뭘까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예배당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비세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온할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도록 보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시설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예배 공동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말씀에 서 있는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너무 귀한 거죠. 이렇게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성전 중심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마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못해서 솔로몬이 했는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따라서 너희들도 성전 중심으로 모여라. 성전 중심으로 나갈 때에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조 중심,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제사장처럼 그들을 하나님 소개하고 만나게 해서 죄씻음 받게 해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잘하고 가는 것이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공동체를 뭉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 중에 3대 절기, 큰 절기 3가지, 그것을 정해놓고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모이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눠지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북쪽에는 여로보암 중심으로, 남쪽에는 르흐보암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의 통치력에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것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냐? 거기에서 예배만 드려도 예배를 받는가? 하나님 받았냐? 거기에서만 드려야만 되느냐? 이걸 의문 제기를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된다. 성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자기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악하게 본 거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그 정통성을 이어가야만이 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서 제사 드리지 않니하고 제단을 만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정치적으로 잘했던, 선한 왕,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했던, 외국 나라와 관계를 잘했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을 범한 자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망한 거죠. 남조 유대는 예루살렘 중심 말씀으로 정통성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말씀. 그래서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가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이에요. 8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의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매일매일 일과대로 드리는 거죠. 오늘날 말에 매일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아름다운 거죠. 안식일과 초하루, 우리는 우리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 임한 날. 그 다음에 1년의 세 절기, 3대 절기라고 그러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는 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요, 이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무교절, 누력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력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러 올리잖아요. 그죠? 그게 들어가야 맛있죠. 그런데 그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밀가루만 먹어라. 그러니까 다른 세상적인 것들 첨가하지 마라. 순수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거룩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소를 넣어가지고 구우면은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반죽이 부풀어 올 때까지.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 긴박성. 거룩성과 긴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과거에 잘못 일이고 실패했어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하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자처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물론 내 양심이, 내 생각이, 과거의 일들이 막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no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늘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노력을 넣지 않는 것은 세상 것을 넣지 않는 것. 그 노력 무교절이죠.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월절 시작하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아니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쭉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하루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떡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절기.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에 이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됐죠? 유월절.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절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기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그 속에 예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신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 보리맥.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맥추절.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77절.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오순절. 같은 맥락이에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 77절은 7분 77은 49 7주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50일째 된다고 77절.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다. 이렇게 해서 맥추절 같은 의미입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날은 오순절날 임했죠.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두려워서 모여서 기도한 거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촌뜨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외국 방언으로 막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도대체 쟤들이 저 시골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기도원에 가봤더니 할머니들이 막 기도하는데 독일어로 기도하고 불란서로 기도하고 이태리로 기도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 기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외국어 방언이거든. 하나님이 그 혀를 사로잡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죠. 이미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에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날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했던 그날. 그날 오순절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오늘 말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쭉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 구원받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은총을 다 완성시켰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거지요. 언제쯤일까요?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절기
날짜예요. 그때 이제 오순절날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늘 묻습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 앞날을 기억해 나가는 것도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절기가 있었나요?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수장절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하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은 곡식을 마지막으로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장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텐트 치며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을 치고 천정이 이렇게 다 뚫려서 하늘이 별이 보이는 그런 속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이 절기는 언제 오늘날 일어날까요? 추수를 끝내고 절기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절기예요. 추수가 언제 끝나죠? 주님 오셔야.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것은 오늘날 재림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언젠가 이렇게 자꾸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달력을 보면은요, 계산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예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단들이 꼭 보면 9월 말 10월 초에 난리를 칩니다. 이 장막절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 이때 예수님 오셔요. 그렇지만 연도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장막절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켰고, 이제 이 모든 우주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총 마무리 짓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재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지구가 자꾸 뜨거워져요. 열받았어요. 지구가 열받아가지고요. 막 태풍과 뭐 쓰나미와 뭐 이거 뭐 난립니다. 지금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가야 합니다. 야훼의 전을 완공했다는 것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고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